자, 두 번 또 우리 크게 주먹을 쥐고 시작. 인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안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여러 가지 마음에 참 짐이 있어서 번민도 하고 또 스스로 자기가 낙심도 오고 또 낭망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종교가 아닌 이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모시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내면에서 거대한 작업이 시작되는데 어둠이나 불안이나 이런 초조가 다 밀려나가고 마음에서 그 샘솟는 평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얼굴에서 밝은 빛을 보여주고 또 누굴 만나도 마음에 안심을 주고 또 어디 가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그 주는 데에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의 이 주인공은 중풍병으로 모든 몸이 다 마비가 되어서 거동이 불편했어요.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었고 친구들이 그를 부축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병에 찌들어 공포에 질려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환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안심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네 죄 사함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데 저 요셉의 아들 같은 사람이 무슨 죄를 사하냐고 서로 의논할 때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침상을 들고서 걸어가라 했더니 사지가 마비되어서 꼼짝 못했던 이 중풍병자가 힘을 얼컥 얻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켜매고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놀래고 저런 권세 주신 분이 누구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자에 안심하라, 이 소자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오성아 안심하라 그러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무개야 너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 받게 되면 이제는 내게서 힘이 오니까 내가 말을 잘하게 되면은 그 말에 엄청난 능력이 따라붙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저 개인을 봐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봐도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에 제가 이제 잠시 이제 교회를 떠나서 부산 친구들하고 좀 어울렸었어요. 제가 머물던 그 독서실이 부산 친구랑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쯤에 제가 어떤 청년의 강제적인 인도로 부흥회를 끌려가요. 부흥회 갔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성령을 모시게 돼요. 내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요. 제 평생에 그렇게 내가 울어본 일이 없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눈을 뜨고 정신을 했더니 집회가 다 끝나고 저만 저 앞에 셋째 줄에서 그렇게 흔한 청년이 흐느끼게 울던 제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옷이 눈 범벅이가 됐고 내 밑에는 콧물이 막 흘러서 밑에 아주 코가 범벅되어 있고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 얼마나 통쾌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지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저는 늘 어려서 제가 이제 가난한 집의 농군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을 걸렸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행시켜드리고 나도 그때 생각에 시커먼 차 타고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시커먼 차만 보면 그 차가 안 볼 때까지 쳐다봤다고요. 부러워서. 지금 내가 시커먼 차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 돈 벌어야 되고 삶에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인데 제가 주님을 정식으로 탁 만났더니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흥회 다 끝나고도 계속 밤마다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그 뒤에도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얼마 후에 제가 환상을 보는 엄청난 체험을 하죠. 그게 제가 이제 기도 중에 한 밤 2시 됐는데 문이 붕 뜨더니 제 눈이 확 이러면서 꼭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스크린이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건 기도 중인데도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제가 환상 보면서 막 감격했는데 지금 가좌 가는 교회 그 정복성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때 그도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때 저를 보고서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미친 사람으로 알았대요. 정말 청년이 와서 기도하는데 막 웃더라는 거예요. 막 웃고 막 웃고. 예. 그래서 아이고 참 생기는 멀쩡한데 미쳤구나. 예. 참 안타깝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미친 것이 아니고 환상 볼 때 막 기뻐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환상이 이제 저를 이제 부르시는 주님의 코를 제가 경험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주님의 평강이 점점 나무가 심어놓으면 커서 잎이 많이 피고 또 열매도 많이 맺듯이 점점 지금은 저희 마음이 상당한 지금 평강으로 꽉 차 있지요. 뭐 목회하면서 뭐 큰 걱정이 안 돼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밤기도 맞추고 어제 밤기도도 굉장히 많이 요즘 우리 교인들이 밤에 이 철야의 모임이든지 밤기도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참 추운데도 철야가 뒤까지 꽉 차서 그 1시간 동안 울부짖는 기도의 함성 소리가요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근데 올해 와서는 이제 밤 기도도 어제 보니까 토요일도 이 밑에 배가 거의 뭐 3분의 2는 차놓고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다 싶었는데요.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또 와서 이제 기도받고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좀 감기고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 다 맞췄는데 침을 삼키면은 목구멍이 아파서 정말 이렇게 힘들었어요. 아파서.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방에 가서 이제 토요일 날 저는 잠을 늦게 자잖아요. 밤새 또 많이 기도하고 주일날 우리 원성도 다 오시는 길에 원수마귀 역사부터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늦게 하다가 좀 늦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이 목이 아파서 침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는 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에 대고서 이 침 생길 때 아픈 목아 나서라 또 나서라 몇 번 명령했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자고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목이 아픔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안 될 게 없다는 거. 오늘 여러분 인생을 쉼으로 드시고 안심이 돼야 돼요. 불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일 때에 남에게 얼굴 볼 때 얼굴에서 막 불안한 감을 느끼도록 얼굴에 이렇게 상기 뒤었고 기쁨이 없어서 이렇게 뭐가 팍 불쾌하면요 그건 예수 잘 믿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받으면요 첫째가 사랑입니다. 실학이요, 화평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워서 꼼짝 못한 이 환자에게 주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소자야 안심해라. 이유가 뭐냐? 네 죄 사함을 받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제일 먼저 하나님 관계가 이 죄 문제부터 해결돼야 돼요.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려웠다는 이렇게 이것이 해결 안 되면은 일평생 예수 믿어도 주님을 뵐 수 없는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돈 벌어요, 잘 돼요, 취직돼요, 대학도 좋은 데 가요, 장사 잘 돼요.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고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결과. 예수 믿어서 잘 돼요. 이건 나중 일이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죄사함이 확실히 된 사람에게만 오시는 성령으로 땡김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언어만 쓰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죠. 사모하면 다 받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우리 집사 한 분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무슨 암이시다 그러시는데 기도 받으시고 그 방언 받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철야 시간에 이제 막 이제 본인이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에 그 따님이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오늘 지금 아까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다고. 본인도 방언 받는데 뭘 기도하다가요.
죄만 해결되면요, 모든 게 다 주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죄의 두 가지를 참 우리 성분들은 확실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죄가 뭐냐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기독교의 문제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아무런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음에 안심도 없고 여전히 쫓기고 죄책감에 살고 불안스러운 거예요. 자, 오늘 잘 좀 들어보십시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요. 따라해봐, 아담. 아담이 이제 첫사람인데,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영적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짐승한테 그런 말 안 했어요. 영이 있는 인간에게만 대화가 되니까, 아담아, 다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마. 네가 먹으면 정령 죽어. 이 계명은 꼭 지켜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와서 먼저 선악과를 먹어라, 죽지 않는다,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럴싸한 핑계 대고서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그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다 그러는 거야. 살며시 말씀을 비틀어서, 그게 이제 함정인데, 거기에 빠지면은 인간은 죄라는 덫에 덜컹 걸리고 마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김은 긴 거예요. 두리뭉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래서 하와가 그 미혹받아서 딱 먹는 순간에 이제 마귀에게 들어오니까 이 간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했든지 신랑한테 가서, 여보,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데 하나님이 된대. 얼마나 그가 말에 간교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거짓말이지만 했든지, 아담도 덥석 받아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딱 이루어지기를, 영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딱 가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저주가 확 밀려오죠. 갑자기 벗은 것이 창피해서 무화과나무로 침을 만들고, 짐승들은 갑자기 어른들이 싸워서 서로 죽이고 뜯어먹고, 땅은 저주받아서 막 엉겅퀴가 올라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그 처참한 일을 만나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망하고 죄값으로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값으로 이제 심판받고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인간의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이게 장난삼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죄가 두 가지인데, 한번 따라봐요. 원죄. 그게 원죄. 자범죄.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쭉 인간의 죄성이 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질 마음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절대 죄는 하나님과 상대를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인이 죄인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그게 대속입니다. 원죄는 인류의 모든 죄가 다 그 원죄가 들어있는데, 그 죄는 아무도 용서가 안 되고 주님도 용서를 안 하셔요. 누군가가 그 죄값을 본인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 원죄의 해결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죄를 담당할까? 공자님이, 석가님이, 명자님이 전부 다 아담 이후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그런 분들의 육신적인 윤리와 도덕에 교훈되는 얘기는 들어서 뭐 그건 괜찮아도, 그들이 한 말이 우리 죄를 사한다든가 그분의 업적이 죄를 용서한 일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서 마는 게 아니라 잘 듣고서 그렇게 지켜나가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8장에 신앙생활의 원리를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절로 딱 주님 말씀했는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정의를 딱 해놨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지켜서 행해야 된다. 다시 말씀할게요. 성경 말씀을 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서 행하여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배우고 그 다음에 지키고, 꼭 이렇게 배우고 지키고 알고 행하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말씀 잘 듣고 잘 행하면은 우리가 안심이 되어지고 쉼이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 우리가 많이 봤지만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딱 내 앞에 큰 감 놔라 한 게 아니고, 섬기려 하는데 우리 때 닦아주고 코 풀어주고 그런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지옥 갈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살려내시는 희생제물로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리어 섬기는데 내 자기의 목숨을, 자기 생명을 많은 인류의 그 죄의 대신 속량의 제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어울려서 식사하니까 자칭 의인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핍박하기를, 뭐라냐면 어떻게 자기가 의인하면서 죄인하고 밥 먹냐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 딱 정의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어디 아픕니까? 저는 안 아파요. 왜 왔어요? 예, 왔어요. 그냥. 어디 아픈데요? 안 아파요. 가세요. 안 가요. 그러면 잠시 후에 경찰이 옵니다. 이제 체포해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왜 계시냐? 아픈 사람이 있기에 또 의사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오신 것은 누구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아담 이후에 어느 한 사람도 의인이냐? 아무도 없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지구상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예수 앞에 와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죄인인데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지구상에 80%가 많으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배척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의 그 아담으로부터 즉 원죄는 심판받아서 죄값으로 영원히 끄지 않는 지옥불에서 죽지 않는 영혼이 영원히 사니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첫 발부터 죄를 사함받고 그 죄 사함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것을 첫 발부터 예수 앞에 죄를 다 회개 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진리 앞에서 깨닫고 나가지 않고 이렇게 종교로 믿으면은, 설교도 이제 이렇게 인본주의 설교하고 생활 설교해 주면은 사는 방법, 이렇게 윤리적인 강연 같은 소리, 또 세상 같은 정보나 듣고 그런 걸 들은 것을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와 영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세계 정보, 어떤 이 시대의 흐름 같은 거고, 어떤 상황 얘기는 해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1년 믿어, 5년, 10년 믿으면은 그게 마치 이제 예수 믿는 걸로 쫙 본인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만난 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오래 믿다 보니까 그게 신앙이 그냥 정착된 교회 안에 종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진리를 딱 붙이면은 진리 앞에서는 못 감당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잘 듣다가 내 피를 받아 먹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서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받아 먹어 영생이 있다. 거기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도 떠날래?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니 내가 네게 하오리까. 진리를 들을 때에 이게 나한테 부담되죠. 이게 나한테 안 맞는 소리지. 주님도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 거기서는 그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비유의 때는 좋았거든. 비유는 듣고 무화과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근데 진리를 딱 말하니까 그들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한테 와서 원죄를 사함받는 법을 알고, 그 다음에 꼭 원죄 사함받은 자가 인침받고 죄 사함받은 표를 받는, 보존받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옛날 사람으로 안 산다고 하는 자기 양심적 인격적 고백인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확 뒤집어져서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살아만 아멘 아멘 깨달아지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돼야지, 이건 못한다고, 이건 내가 못한다고 끝까지 우기다가는 죄에 대한 심판 대했을 때는 나는 이제 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목사님들이 덕담을 주면 안 돼요. 성도가 마음 아플까봐 말을 바꿔서 진리를 약간 휘어서 선을 선하게 하듯이, 목사님이 선심 쓰듯이 이 정도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돌리면은 다 소경을 인도하여 구름통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목사도 주님의 말씀 앞에는 겸손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 진리 앞에서는 겸손하도록 성령으로 오늘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거기 아멘 합시다. 예수의 죽으심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는 그냥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원죄에 대해서 또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동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정말 믿으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와서 주님께 엎드릴 때는 그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원죄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해결이에요. 우리가 용서 빌고 잘못, 이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모든 그 피 흘려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에 8절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뭐가 죄고 뭐가 이제 의이고 심판인지를 성령께서 딱 알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원죄가 있었고 또 내가 지은 자범죄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저기서 그가 가는 거예요. 그가가 누구요? 권가 안에 옆집인가? 아니, 이가 안에 어떤 옆집인가? 그가요. 그가 누구냐?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말씀하니까 내가 올라가 유익하다. 올라간 다음에 그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책망하신다. 그럼 그 소리를 다 듣고 깨닫고 배워야 돼요. 뭐가 이제 죄냐? 아담 때부터 온 원죄가 있었고 내가 지은 수 없는 죄가 있었는데, 예수가 죽은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뭐가 죄냐고 말씀할 때 그걸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하면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자, 아담 이후에 원죄와 내가 지은 수 없는 죄로 인간을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요,
이건 어떻게 없어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율법에서 죄인임을 알게 됐고 죄짐을 짊어진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복음 앞에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종교하지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는 뭐가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이제 그냥 아담의 원죄가 있고 뭐 자범죄가 있다, 그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가 다 끌어안는데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느냐? 죄가 뭐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 안 되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이 그 선악을 따먹은 그 원죄와 그 후에 수없는 죄 지은 인간의 죄덩어리를 예수님이 다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죄는 다 용서해 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죄가 뭐냐? 아담의 원죄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물을 때 그 죄를 다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지옥 가는 죄다.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 우리 후대까지 인간의 모든 죄는 싹 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게 그 예수의 은혜로 이 엄청난 지옥가야 죄를 우리가 사함받은 거예요. 공로가 없어요. 예수의 그 엄청난 험한 십자가의 아픔과 죽음이 내 죄의 값을 담당하신 은혜로 내가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침례받죠. 세례받죠. 세례가 뭐냐면은 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 결단이요. 내가 앞으로 옛날 주님 부를 때 살던 그 못된 짓 다 끊고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살랍니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침례인데 물에 푹 잠겼다. 이게 침례라는 말은 장사 지내다 이 뜻이야. 해봐. 장사 지내다. 다시 장사 지내다. 관을 땅에다 묻고 다 흙으면 아이고 장사 끝나시듯이 내가 죽는다. 옛사람은 물에 푹 장사 죽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예수의 부활에 다 연합한다는 인격적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백입니다. 진실로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불도 알았습니다. 과거는 끊고 싹 다 끊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딱 그때에 주님이 그래 좋다 하면서 그에게 선물로 죄 사함을 증거로 성령으로 탁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은 너는 받았고 난 안 받아도 괜찮아 아닙니다. 성령 안 받으면 뭐냐? 죄가 사함받지 못했던 아직 그런 관계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성령 받는 거냐? 죄를 사함받다는 증표로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말씀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귀에 꽉 박혀서 어디가 또 내가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말해야 되고 나도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죄 사함 받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여야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독교인답게 살고 천당하려면은 이 과정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큰일 난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죠. 죄 문제도 해결 안 되고서 목사가 되고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장로가 되고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권사가 되고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집사가 되고 평생 믿다도 죽어지면은 죄 문제는 걸리니까 그분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불에 푹 들어가서 거기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거나 불이 꺼지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이죠. 이렇게 절박하고도 절박한 게 죄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자박하게 죽이는 거예요. 죄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깨끗하게 된 사람만 천국으로 올라간다면
정말 주님이 그 환자가 되어서 사제가 마비인 자에게 이제 안심해라. 왜? 네 죄사함부터 받아. 죄사함부터 받아야 이 안심이 되는 거니까. 죄사함. 반드시 죄사함을 받은 자가 표를 받는, 보증받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우리 큰빛가족은 확실히 이루어져서 전부 성령이 와 계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내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이 와요. 옛날 예수님 모르고 살 때에 흥겨웠던 죄 몫이 죄가 성령에 의해서 자꾸 이게 이제 번민이 와. 하고 싶은데 이분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요? 하지 마야지. 또 오고 싶은 거야. 이게 또 오고 싶은 거야. 또 성령 안 돼. 왜 그래? 이 갈팡질팡하는데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줄구하면서 말씀 계속 살기를 내가 원하는데 또 내 속에 다른 법이 자꾸만 죄의 법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죄와 의의 싸움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건데 안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뭘 모르니까 그냥 양심에 의해서 살고 우리 일반 양심 이전에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 된다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도 나를 지배하는데 또 옛날 그 죄성이 끓은 데서 갈등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있느냐? 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성령 충만한 분은 죄가 아주 싫지만 조금만 덜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쏙 올라옵니다. 꼭 봄에 화초에 풀밭에서 그 풀 나오듯이 말이에요. 누가 씨를 심었나? 그렇게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걸 딱 누르고 살지만 충만치 못하면 또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면 끝났냐?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또 회개하지 또. 근데 왜 어떤 분은 죄 앞에서 이 성령의 은혜로 이 신앙 양심에서 안 돼 해서 아이고 주님 내가요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그쪽으로 진행할까? 왜? 계속 왜? 성령께서 안 된다는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큰빛 가족이 끝까지 가신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죽어서 그냥 뭐 물 나는데 묻어 묻힐 정도의 큰일이 아니라 지옥불에 푹 빠지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저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일로 내가 아주 눈을 부릅뜨고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영혼의 죄삼과 함께 증거로 성령을 딱 받아서 기도 속에서 철로에 기차가듯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으로 사는 이 길이 신앙생활이고 이 길로만이 가는 길이 천당길이다. 여기서 떨어지면은 나는 나중에 홀로 죽을 때에 홀로 외롭게 죽죠. 그 다음에 죽음이 끝이냐? 나 홀로 또 지옥불에 갈 때에 내 부인이든 내 형제든 내 가족이든 내 목사님이든 아무 곁에서 우위로 안 돼요. 홀로만 푹 빠지면 거기서 해볼 수 없는 고통을 영영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눈을 부릅뜨고 내가 살려고 뛰는 게 영적 생활입니다. 내 힘이 아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를 진리 가운데로 막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이냐? 내가 예수 모를 때에 살던 불순종이 많은데 성령 받고 봤더니 성경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이 싹 마음에서 인정되는 거야.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짓이구나 하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딱 기억나게 해서 그것은 불의하다, 안 된다 하고 마음에서 딱 브레이크를 밟아주죠. 이게 얼마나 은혜냐?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나요?
내가 뻔히 살던 길인데 성경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서 깨달아져. 안 되는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돌려고 이렇게 돌려서 언젠가부터 과거에 그렇게 좋던 내 육신에 통쾌했던 유쾌했던 그런 행복으로 여겨졌던 육신의 소욕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씩 진도가 나가죠. 이게 믿음이 크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안 만든다면 기독교인들은 아무 지금 일을 안고 있는 거예요. 부실한 자기를 진리의 사람으로 키우면서 성령의 힘으로 자기를 밀고 나가야 돼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죄가 다 사함받은 자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무나 안심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죄에 대해서는 깨끗이 회개하시길 바라요. 내가 넘어졌을 경우에는 율법은 끝났지만은 지금은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풀어서 끄지 않으신대요. 일어나가야. 이래서 다시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올라온다면 사는데 그 길로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 성령 없는 분은 가는 것이고 성령 받으면 거기서 뛰쳐나오는 건데, 나는 우리 큰빛교인이 다 좀 성령으로서 진리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진리 안에 살려고 불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반드시 되어야만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안심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으로 온 죄는 대속을 믿지만 성령에 의하여 살다가 삐끗해서 넘어졌을 경우에 아이고 오는 성령의 책망 앞에서 자복하면은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복한 이 육신의 죄도 자복이 없으면은 이런 결말이 온다고 마가복음은 9장에 의미 경고했어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의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죄 말씀이 아니에요. 만일 네 손이, 핸드가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려. 네 손이 죄졌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손 잘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원죄만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지은 죄도 어떤 죄에 걸리냐? 지옥의 죄와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죄를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중하게 봅니다. 근데 지금 죄 짓고도 뭐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평생 믿고도 죽으면 그 엄청난 지옥배란 말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의 삶을 살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절대로 네가 손으로 범죄했냐? 손 잘라. 두 손 가지고 지옥 불하느니 한 손 가지고 천당에 낫다는 거예요. 손만 그렇습니까? 두 번째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발이 범죄거든. 발 잘라내. 절뚝발이로 영생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리가 범죄도 잘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 말이요, 주님 말씀이십니까? 네가 눈으로 범죄해서 눈 빼!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가서 의학하느니 그 죄지는 한 눈을 빼고 한 눈으로 천당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다리 잘랐어, 팔 잘랐어, 눈 뺐어, 또 잘랐어, 또 뺐어. 그럼 무엇만 남았을까 이제? 에? 배꼽만? 배꼽에 주여 할렐루야. 이 얘기는 눈 빼고 손 자르고 다리 막 잘라내라는 말. 이 정도로 죄는 끊어라. 네가 손으로 짓는 죄도, 네 발로 짓는 죄도, 네가 눈으로 짓는 죄도 죄인데, 이 죄도 마귀한테 속은 것이고 그 심판은 지옥불에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솔직한 믿음의 양심 속에서 자복하는 거예요. 요한 1장 9절입니다. 반드시 오늘 죄 문제는 해결받아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기 때문에 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형제 보고 라가라.
예의 나쁜 놈아 해도 주님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가라, 예의 나쁜 놈, 이 바보야, 이 쑥매가 해도.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천당 가려면 죄인은 이렇게 경각심을 꼭 가져야 돼요. 성경대로 말하면 둘이 싸웠어. 이게 죄요. 화해 않고 회개했습니다. 죽었어. 어디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와? 어디 가야 돼요? 그게 지옥이요. 이렇게 교회는, 기독교는 정말로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교회 오면은 천당 가고, 직분 받으면 천당 가고, 교회 다니면 천당 가고,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난 요즘에 성경 많이 봐요. 한 절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이해해야 돼요. 허리만큼도 남김없이 다 회개. 나는 지금도요, 첫째 혈기를 안 부리고 아무도 안 밉습니다. 물론 누가 날 미워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미워. 기분 나쁜 걸 모르고 살아요. 안 기분 나빠요. 혈기 안 부리고 기분 나쁘지 않고 아무도 안 미워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면에 나 축복, 너 축복, 축복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은혜 받고 사는 삶이에요. 누가 날 미워놓으면 그분 입장이고 나는 미울 게 없으니까요. 왜? 나 죽어서 지옥 가면은 난 안 되니까. 깨끗한 거예요. 권 목사는 깨끗한 목사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권 목사가 움직일 때는 벌써 천사가 동원되고 있는 사람이다. 난 그게 받고 싶어. 죄가 깨끗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다 막히는 거예요. 허리만큼도 부부지간도 혹시 다퉜으면은 해넘기지 말고 화해하세요. 누가 먼저 하냐? 남편은 또 내가 남자인데 말이야 바지 입으면서 먼저 내가 하나? 여자는 또 내가 치마 입고 내가 먼저 하나? 버티면 다 큰일 납니다. 바지 입고 치마고 아무 관계 없어요. 먼저 하는 분이 큰 자예요. 많은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세요. 주님은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안심해라. 왜? 너 죄사 예수 앞에 죄를 사함받으면 풀리는 거야. 네 병이 문제가 아니야. 너 병 문제지. 내 죄 문제만 풀리면 너는 그래 나중에는 소자야 네 침상 들고 일어나거라 가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잘 배우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능력을 줬어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따라합시다. 뱀과 전갈, 마귀와 귀신, 모든 그들의 힘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여러분은 약하지 않아요.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근데 이제 이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 같이 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려면 그 말은 예수가 한다 소리요. 침상 들고 집으로 가 했더니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더니 메고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했어요. 나의 한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자꾸 이제 우리 기독교는 말로써 명령하여 주님의 언어를 활용하세요. 잘 되라. 일어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자꾸 말하시면은 그 말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야. 제가 어제 말씀했잖아요. 목이 아파서 침도 못 나가고 그래서 이거 주일날 큰일 났구나. 뭐가 나서라. 아플 때 고통아 나가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잠들고서 아침에 제가 눈을 떴더니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늦게 자니까 눈떴더니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오 할렐루야. 주님이 또 역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말을 활용하세요. 명령하세요. 이제는. 따라해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물러가라. 잘 되라. 떠나가라. 좋아져라. 행복해져라. 평강이 넘쳐라. 구름아 떠라. 비야 와라. 구름아 비켜져라. 태양아 떠라. 너무 어렵지 막막하죠? 아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발이요. 제발 가만. 우리 아버지는 틈만 나면 비가 와도 비닐로 뒤집어 쓰고 호미로 땅 파고 채 넣고 콩 심고 또 조단히 심었어요. 심었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밭둑이든 논둑이든 콩이 나오는 거야. 심었기 때문에 콩 나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다가네. 콩을 까서 콩만 먹으면 고소름하죠. 자꾸 나에게 대해서 필요 없는 건 물러가라, 필요 없는 거 와라, 자꾸 믿음으로 말할 때 침상 놀고 집에 가라 하시던 성령의 음성,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너도 말해봐. 잘 되라, 강건해라, 충만해라, 일자가 되라, 능력이 있을지어다. 자꾸 말하면 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큰일까지 자꾸 이제부터 말에 복을 선포하세요. 말에 능력의 말을 자꾸 선포하세요. 말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평택히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네가 믿어서 입으로 선포해봐. 말하고 믿고 입으로 선포해봐. 여기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간다 못 간다 합니다. 12지파 10지파는 못 가요. 키가 낙자선 같은 우리 그들 앞에 메뚜기요 못 가요. 10지파는 2지파는 갑니다. 우리가 우리 좀 밥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때에 못 간다 한 사람과 간다 하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못 간다 다 못 갔습니다. 시행하셨어요. 간다 다 갔습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실랍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처럼 말에 대해서 권능을 행하세요. 침상 들고 걸어가 할 때에 그는 일어서 걸어서 안심하게 집에 갔어요.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령으로 와 계셔요. 나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권목사 넌 앞으로 정말 깨끗한 종이 되고 능력 있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쓰실 거야. 자꾸 입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의 능력을 시인하세요. 말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천국의 키를 주시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또박또박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는 성령 받은 분이 가진 거예요. 죄를 회개한 사람이 주시는 거고,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분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봐 하나님이 매줄게, 풀어봐 하나님이 풀어줄게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안심하게 살아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뭔가 괜히 마음이 막 복잡스럽고 아니요. 평안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 전도할 때도 평안을 줄 수 있고 기쁘지 않습니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들어서 소용없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우리 안심하며 사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요. 목사님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평안해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 주님 앞에서 기도할 뿐이고 그분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모든 능력과 이적 점점 많아질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세요. 기독교인은 여기에서 엄청난 신령한 파장이 파도쳐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렇게 사시기로 마음을 꼭 정의가 됐으면 아멘. 싸우시기로 마음을 정리했으면 아멘. 이기시기로 마음을 결심했으면 그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능력을 사용하세요. 100% 이길 수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손 번쩍 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님 정말 나에게 이 시간에 죄 문제 회개합니다. 내가 지은 자범죄들 다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지은 죄도 지옥 가는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달라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믿음을 구한 다음에 죄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질병과 조제 물러가라고 한번 명령해 보세요. 한번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두 절 먼저 드시고 주여 합창하시고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